부활의 주님이 베푸신 사랑의 식탁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시고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그러한 장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그 이하에서 이런 말씀들을 주로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으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일찍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천국의 열쇠 복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가 천국의 열쇠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의 증거의 권세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를 하늘에서도 허락할 것이고 역사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의 복음의 전함에 따라 역사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권세를, 영적인 능력과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활하시고 평강에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웃과의 관계인데,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것을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고, 성령이 임할 때 그 놀라운 사명을, 그 부르심을 이루실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도 말씀하십니다.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제자들이 그 영적인 말씀과 또 의심이 많아서 실제로 만져보게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죠. 자기들의 삶의 터전으로 올라와서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 다 어디로 갔는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다른 여러 제자들도 다 고기 잡으러 가고 예수님의 영적인 이야기와 사명은 다 까먹었고 다 벗어버렸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밤새 고기 잡았지만 아무도 고기를 잡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예수님이 좀 책망을 하셔도 그렇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실망을 준 것은 십자가에 잡히실 때 배신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몇 번에 걸쳐서 예고하시고 내가 슬퍼서 고민내서 죽을 지경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엉뚱한 동상이명의 꿈을 꾸면서 자리다툼하고 실망을 안겼던 것이 솔직히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 이 정도가 됐으면 그냥 제자들에게 그냥 완전 책망을 말이죠. 완전 쏟아버도 뭐 별 이야기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고 이렇게 전개돼도 괜찮은데 오늘 본문 어디에도 예수님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솔직히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참 성도님들 뭐 솔직히 그럽니다. 뭐 성도님들 모습보다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 할 게 없어요, 솔직히는.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나 제가 성도님들에 대해서나 서로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하는 장면이 그렇게 안 나와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고기 좀 잡았냐? 잡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오른편에 한번 넣어봐라. 그랬더니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거죠. 예수님인지도 알아차리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말씀에 순종해 봤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인 걸 알아차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무트로 올라오는 거죠. 무트로 올라왔더니 어떤 모습이 펼쳐집니까? 오늘 9절 이하에 보니까 숯불이 있고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밤새 고기를 잡느냐고 체력이 다 소진되고 춥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떡도 준비해가지고 조반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큐티 제목이 부활의 주님이 베푸신 사랑의 식탁인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애탐은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적인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책망이 필요할 때 책망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는 하겠지만 성령의 기능이 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 다음에 뭐예요? 책망과 말씀이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 책망이 필요할 때 있지만 때로는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자비와 그 따뜻함을 보여주는 것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은 뭐 책망할 수 없어서 책망 못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전에 갔을 때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의분을 내셔가시고 상을 뒤엎은 적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2번씩이나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당신을 모른 채 하고 있었던 제자들, 사명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뒤로하고 고기 잡으러 온 제자들, 그들에게 아무런 책망의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불을 피우시고 조반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이야기할 때에 책망의 말을 하지 않아도 제자들의 마음에는 더 큰 울림이, 더 엄청난 그러한
자각의 영적인 성찰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더 많이 배우게 되고 더 많이 묵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 생활 하면서도 서로 관계를 맺고 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오늘 본문 같은 이러한 일들, 아쉽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때 뭐 때로는 직원도 필요하고 충원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더 강력한 메시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따뜻한 배려와 그 사랑이, 그 침묵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음을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눈다면, 제가 주일날 한 번 더 나눴으면 하는 이야기인데요, 예수 없는 인생의 수고는 노력의 분량과 무관하게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이러한 표현이 있더라 말이에요. 예수 없는 인생의 수고는 그 노력의 분량과 무관하게 헛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잖아요. 베테랑 아닙니까? 잔뼈가 굵은 바닷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를 하고 애를 썼는데 잡은 게 하나도 없더라. 남는 인생 같은데 남는 인생이 아니더라, 이 말인 것이잖아요. 성경 말씀에 시편 39편 6절과 7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지만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할렐루야. 반면에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더라. 그런데 한 마리도 그물이 찢어지거나 어려움을 당하여 놓치지 않고 다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아멘. 주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은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축복이 뭐냐? 내가 수고한 대로, 잠언서의 말씀처럼 내가 땀을 흘린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소득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부분은 내가 마음 쓰고 내가 노력한 대로 얻지 못하는 것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냥 내가 예수님 없이, 예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그냥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열심인 거죠. 내 간절함인 거죠. 그러나 열매는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많은 제자들 밤새 수고하지만 왜 열매가 없느냐?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주일날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과연 우리의 삶에 왜 기쁨이 없고 왜 만족이 없고 왜 풍성함이 없을까? 과연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애씀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을 보낸 것처럼 당신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말씀하시고, 무엇보다 평강을 이야기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것들을 증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심 많은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 앞에서 당신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만지기까지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들 다 뒤로 하고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온 제자들, 그 정도 됐으면 배신했던 제자들 정말 안타까워 책망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그들의 추위를 아시고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공급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많은 울림이 있고 새로운 깨달음과 결단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처럼 용서하고 덮어주는 마음으로 큰 울림과 침묵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교훈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는 수고,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가 더 많이 생각하며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피곤하지만 주님께 집중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